하나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저의 청소년 시절 한 탁구장에서 보았던 문구 하나가 아직도 제 뇌리에 남아 있습니다. 그 문구는 제가 세상 살아가는 동안 순간순간 저를 참 많이도 가르쳐 왔습니다. 그 문구는 다름 아니라 공격이 최선의 수비다, 그것이었습니다. 요즘 저는 이 문구를 자주 떠올리곤 합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이 문구는 다시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압제에서 축제로 살라 하는 이 말씀의 제목과 그 내용에 있어서 그 분위기가 같지 않습니까? 압제에서 축제로 살라. 그렇습니다. 이 모든 압제로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마땅히 행해야 할 일은 그 압제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압제에 대하여 우리는 맞서야 하고 공격해야 합니다. 모든 압제에 대해서 우리는 무릎을 꿇을 수 없습니다. 더욱 나아가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최선의 방어입니다. 성도 여러분, 얼마나 힘이 드십니까? 우리의 제한된 예배로 말미암아 우리의 드리는 예배가 매우 수고롭고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모든 일들이 지난 날에 비하여 제한된 것들로 인하여 불편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경제 활동과 경제적 삶은 더욱 위축되었고 오늘 매우 피곤하며 그리고 어렵습니다. 이와 같은 때에 여러분의 지금 쓰신 마스크 안에 여러분의 감추어진 표정을 다 알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여러분의 남겨놓으신 바로 그 눈빛에서 여러분의 남은 모든 얼굴들의 표정을 어느 정도 읽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가 당하는 모든 압제로부터 여러분 남은 얼굴에 담겨 있는 것은 수색과 그리고 우울 아닙니까? 모든 압제로부터 우울, 매우 피곤해 지친 여러분의 오늘의 낙심, 그 우울한 모습들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아침 여러분들에게 도전하여 이르기를 압제에서 축제로 살라 라고 도전하고 싶고,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압제에서 축제로 살라 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옥중에서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옥중 서신입니다. 그야말로 압제에서 쓴 서신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압제에서 쓴 사람답지 않은 내용들로 빌립보서가 채워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빌립보서 안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 가운데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 사도 바울이 사용한 단어는 기쁨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이 기쁨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는 것이, 그렇게 가장 많이 사용했다는 것이 의아할 만큼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압제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감옥입니다. 가장 힘든 날들을 살 수 있다면 감옥에 갇힌 사람들일 것입니다. 자유가 박탈당한 채 그렇게 제어된 삶을 산다는 것은 피곤한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음습한 지하 감옥에서 불편했습니다. 더욱이 이 빌립보서를 받는 수신자들, 바울의 편지를 받는 빌립보 교인들 가운데서는 사도 바울에 대하여 맹비난하며 바울을 반대하는 세력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쓸 때 압제당하는 감옥에서 그가 할 수 있었던 모든 말들 가운데는
그의 넋두리들로 채워져야 했었습니다. 하지만 넋두리가 아닌 정반대로 그는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는 기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기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기뻐하지 않는데 기뻐하라고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진실로 그는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이 감옥 안에 있는 사람에게 기뻐하십시오 라고 말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감옥 안에서 압제당하고 있는 불편을 겪고 있었던 사도 바울이 감옥 밖에 자유로운 사람들을 향하여 오히려 그가 기뻐하면서 기뻐하라고 말하는 것은 그야말로 위대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핵심적 삶의 가치입니다. 그의 삶의 원천이 어디에 있는지, 그의 삶의 지혜가 어디에 있는지, 그의 삶의 능력이 어디에 있는지 그가 능력 있게 표현되고 있는 아름다운 그의 생애의 모습입니다. 그는 압제로부터 능력 있게 돌파하며 오히려 기뻐하고 있습니다. 압제 당하는 것이 없어서 그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압제를 그가 돌파하며 그 압제로부터 그야말로 축제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터득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그 압제로부터 즐거워할 수 있었고 기뻐하였습니다. 그 압제를 능히 감당할 수 있었고 그 능력으로서 우뚝 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낼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그 옥중에서 압제를 당하면서도 그에게 주신 마땅한 사명, 복음 전파의 사명을 능력 있게 수행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를 반대하며 그를 비난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처음 빌립보서를 시작하는 1장에서 그는 12절에서 나의 매임이 오히려 복음의 진보가 된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옥에 매었기 때문에 온 시위대 안에 복음이 전파되었고 그 외 여러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황제 근위병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로마 옥중에서 그는 근위병들에게 그 시위대 안에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를 믿었고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 믿는 예수를 믿는 거룩한 역사가 전파되어 나갈 수 있었습니다. 만일 사도 바울이 자신의 생애를 한탄하며 압제당하는 그 옥중에서 그가 압제당한 것으로 끝났다면 그는 복음을 전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한다고 해도 사람들은 그 전하는 복음에 감동하지 않으며 동의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기뻐하고 있는 모습에서 압제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삶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의 모습에서 기쁨이 충만한 그의 모습에서 축제를 살고 있는 그의 모습에서 그 복음을 전해 듣는 근위병들과 온 시위대 안과 여러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룩한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압제해서 축제로 사는 거룩한 역사, 어떻게 압제해서 그 사명을 완벽하게 수행해내는 이 능력 있는 역사,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여기 있습니다. 주 안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는 주 안에 있었습니다. 덩그러니 던져진 혼자의 몸, 고독하게 감옥에 있었던 그는 결단코 혼자가 아님을 그가 알았습니다. 그는 주님 안에 있었고 곁에 주님이 계셨고 주님의 손 꼭 잡았고 주님 안에서 그는 진실로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주 안에 진정한 기쁨이 있습니다. 주 안에 진정한 만족이 있습니다. 주 안에
어떤 압제 가운데에서도 빼앗길 수 없는 기쁨과 능력 있는 삶이 반드시 있음을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오늘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우리는 지금 분명히 압제입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겪는 이 날에 우리는 우울일 수밖에는 없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그러나 이 우울이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어 맬 수 없습니다. 이 압제가 저와 여러분들을 무릎을 꿇릴 수 없습니다. 만일 이 모든 압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용기를 잃으며 저와 여러분이 낙심하며 그냥 압제로 끝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더 이상 그리스도인이 아닐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 주 안에서 어떤 압제도 우리를 능가할 수 없는, 압제할 수 없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축제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한없는 능력이 되시고 지혜가 되셔서 이 모든 압제로부터 능력 있게 숨쉬며 돌파하며 이 모든 압제에서 축제로 살게 될 것임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일학교 교사 여러분들이 매우 지쳐있고 주일학교 교사 여러분들이 매우 실망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 사역이 너무 힘들어서가 아니라 그 예배가 그쳐졌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을 보고 싶어하며 아이들과 함께 예배 드리고 싶은 교사들의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 또한 이 주일 예배와 수요일, 금요일 무릎 꿇는 교사 기도회, 새벽 기도회는 진행되고 있지만 석양 예배와 그리고 소음 모임과 성도들의 아름다운 교제가 뚝 끊겼습니다. 그러나 슬퍼하지 마십시오. 교사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기뻐하십시오. 오히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 안에 머물며 깊이 묵상하며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시면 됩니다. 지난 당회에서 장로님 한 분께서 주일학교 예배의 회복을 위한 몸부림 가운데 논의 중에 비록 지금은 이렇게 예배가 중단되었을지라도 그러나 교사들의 역할을 얼마든지 지혜롭게 행한다면 더 큰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을 믿는다는 그런 내용의 말씀을 해 주실 때 저는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쁨이 넘쳤는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제한된 예배, 주일학교 예배가 닫혀진 가운데 지난 부활주일을 맞이해 드렸습니다. 부활주일 달걀을 예쁘게 꾸며서 예배당에 나오지 못한 우리 어린이들, 그들을 위하여 예쁘게 포장하여 선물 꾸러미를 만들어 일일이 집에 방문하여 아이들을 만나며 그들에게 그 선물을 전달해 주려 떠나는 교사들의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전달할 때 아이들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교사들이 얼마나 그로 말미암아 아이들과 눈물의 상봉이 있었는지를 잘 압니다. 저희 집에도 방문한 교사, 그리고 그 방문을 받았던 아이의 얼마나 행복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전에 여전한 예배를 드릴 때 그런 감격과 그런 애틋한 사랑의 마음이 선생님들에게서 어린이들에게로 전달된 적이 그때만큼 더 크게 있을 때가 언제였겠습니까? 아니, 없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압제해서 축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교사들의 아름다운 예배, 축제 아닙니까? 본때에 있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 몸은 그곳에 주님이 함께 계시고, 격조 있는 어떤 예배가 아니라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함께 있어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을 구하며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산다면, 그렇게 교사들로 존재한다면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예배와 함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능력이 될 것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예배를 드렸겠습니까? 지하 음습한 감옥에 죽을 날을 기다리면서 그곳에 있었던 사도 바울은 어떤 예배를 그리워했겠습니까? 온 성도들과 함께 모이며 격조 있는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안타까워 울고만 있었겠습니까?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는 주님 안에 머물며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주님과 함께 독대하며 주님의 사랑스러운 음성을 들으며 주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토하며 주님의 손 꼭 잡으며 주님 품에 안긴 그 시간 하나님 앞에서 그는 최상의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감옥 밖에서는 결단코 따를 수 없고 경험될 수 없고 측량할 수 없는 예배를 그는 분명히 그 감옥에서 혼자 주님 앞에서 드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기뻐할 수 있었고,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바로 그곳에서조차 복음 전하는 능력 있는 사명을 수행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저희 교회도 오셔서 부흥 사경회를 인도하시며 말씀을 전해주셨던 목사님이 계십니다. 높은 뜻 승우의 교회를 섬기며 크게 부흥한 교회를 산산조각 내 각 사역자들에게 위임하고 본인은 기꺼이 은퇴한 목사님, 한국 교회 성도들이 다 알고 그리고 존경하는 목사님이 이제는 은퇴한 후인데 당신이 폐암에 걸린 사실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그의 폐 일부 20%를 잘라내고 항암을 하는 그 모든 고통을 경험했습니다. 그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지나고 이제 회복하는 중에 CBS 라디오 앵커와의 인터뷰하는 그런 내용들이 방송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그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항암하는 동안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그 고통을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내 인생의 전부를 통하여 내 모든 목회 사역의 전반에 걸쳐 나는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날을, 그 날들을 나는 살았습니다. 내 인생의 최고봉, 내 삶의 가장 위대한 순간은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압제를 당하는 동안 축제로 바꾼 것입니다. 그는 단순히 고통만 당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한탄하거나 그 육체적 고통을 신음만으로 뱉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곳으로부터 주님을 가장 가까이 배우며 우리 주님 우러 내리시는 그 은혜를 충만히 힘입고 지혜를 터득하며 당신은 자신의 인생의 최고의 아름다운 시간들로서 그는 그렇게 축제로 산 시간들을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공격은 최선의 수비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삶은 코로나19뿐만 아닌 우리의 삶의 전반에 걸친 것에서 압제당하는 중 아닙니까? 어떤 이는 경제적인 문제로, 어떤 이는 가정 불화로, 어떤 이는 자식 문제 때문에, 어떤 이는 질병 가운데에서, 어떤 이는 덩그러니 내던져진 고독에서 삶의 무거운 짐을 지고 짓눌린 그 가운데서 압제를 삽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주 안에 머무는 동안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지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좋은 아버지 되시고 우리의 맏형님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진정한 능력이 되시며 저와 여러분 앞에 계시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생애 한가운데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계시며 주인으로 좌정에 계시지 않습니까? 주 안에 머물며 걸어가신 주님이 허락하시는 지혜를 따라 사는 오늘은 압제가 아닌 압제에서 축제로 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기뻐하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오늘이 아무리 죽을 것 같은 고통일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냈던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말한 것은 위대한 지혜였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한 줄기 선명히 비추는 빛,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내는 축제로 사는 삶은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마련해 놓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선물들입니다. 그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 가정으로 돌아가 마음껏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의 일터로 돌아가 마음껏 기뻐하십시오. 기뻐할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성공했기 때문이 아니라, 반드시 건강해졌기 때문이 아니라, 반드시 많은 재물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주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것을 발로 밟고 서서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뚝 서서 우리 하나님을 높여 부르는 그 능력 있는 삶을 지금 이와 같은 때 시대의 압제 속에서도 여전히 살아내는 복되고 아름다운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되며, 제한적 예배를 드려서 사회적 거리 두기 운동이 벌어지고 있는 지금 이와 같은 때라도 1부, 2부, 3부 예배, 오히려 성도들의 수요가 줄어들지 않으며 더욱 능력 있게 모이시는 여러분들의 이 모습처럼 여러분들의 삶에 이 기쁨의 능력이 있는 잔치, 축제의 삶이 여러분들 가운데 늘 베풀어지는, 그렇게 경험되는, 그렇게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기 전에 한 가지, 두 주먹 불끈 쥐시고 여러분 어깨 높이보다 조금 높게 올리셨다가 제가 주 안에서 하면 뭐라고 하셔야 되겠습니까? 기뻐합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기뻐하겠습니다가 아니라 기뻐합니다. 할렐루야. 주 안에서 기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로 압제에서조차 기뻐할 수 있고 축제로 살아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능력 있는 삶을 사도 바울이 살았으며 그는 감옥에서조차 그는 친히 고백하며 말하기를 항상 기뻐하라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다시 말하는데 기뻐하라고 말할 수 있었듯이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그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여, 우리로 충만하신 그 은혜 안에 머물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압제에 결단코 무릎을 꿇지 않으며 오히려 그 모든 압제를 돌파하는, 걸어가신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축제로 살아내는 오늘 이 시대 속에서 능히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주여 더욱 은혜를 다시 구하오니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